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인데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서로 피하며 살아가는 병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와 근심 가운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시기가 그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이 고난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검은 먼지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게 하시고 거센 풍랑으로 뒤집혀질 위기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거짓과 미혹하는 영으로 세력을 넓혀왔던 신천지의 수법과 치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임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그리고 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양들이 없는 성전을 지키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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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다 끼고 또 최대한 장갑을 끼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20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면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여간 동안 우리가 방송으로만 예배를 했는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m 간격을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르면서 그렇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되새겨 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들이 잡혀질 줄로 믿습니다. 동기부여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많이 힘들었어요. 예. 네, 견딘다라는 것조차도 싫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네. 싫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그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항상 주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을 다 재우고 잠깐 짧았지만 아이들 잘 때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이 그냥 그렇죠. 딱 그 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끝까지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고요. 근데 그 고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고통이 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이 고통으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만나고 또 부활주일을 또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김두민, 이은영 부부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희귀병 루이스 디치 신드롬이라는 2004년에 처음 학회에 보고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모든 신체 결합 조직이 약화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희귀병. 그리고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의 아이는 절대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의학적 소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은영 씨마저도 대장암 말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넌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명,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넌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즉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후에 한 음악회에 참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달란트가 성악을 전공했고 첼로를 전공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고난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그 사명과 그 사역의 길을 달려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한 때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디아돌라로사의 그 길은 바로 그 사명과 그 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순차적인 때를,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때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명절에, 6월절이죠.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올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각 지방으로 흩어지고 각 나라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인산 이래를 이룹니다. 약 20배 이상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헬라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헬라인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탄받고 또 시시탐탐 때만 되면 예수님을 옥에 가둬 누르려고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헬라 철학적 사고와 유대인들의 힘이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으로 추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헬라인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헬라의 고상한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유대교의 어떠한 그러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오늘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심령 속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야말로 이들에게서 아주 익사이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이라는 이름도 사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헬라어를 잘했어요. 그래 그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배경이 그렇다면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그러죠. 여쭈어 이르되,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고자 합니다 하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에는 명절이라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인산 이래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받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독립적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힘을 얻어서,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전혀 달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이러한 시각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내 때가 왔다, 즉 십자가, 고난의 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고난의 때, 아픔의 때, 눈물의 때가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님, 세계적인 그러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도 봤지만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고 디아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고난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오늘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악한 길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얼마나 N번방이라든지 얼마나 악한 길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 서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오늘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권리보다 의무를 더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건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이 낮추고 낮아지는 것의 가장 으뜸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고난의 때를 맞이했다면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가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길에 서 있지는 않는가를 돌이켜야 할 것이요,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사람들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요,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쌓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4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으시고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랄은 예수요, 밀은 예수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 상황,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곳에서부터 줄기와 또 잎사귀와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25절 말씀에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다시 얻는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발상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6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믿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잃어버릴 것이요, 그 세상적인 내가 아직까지 내 자신이 주인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를 의미하는 거죠.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려. 이는 곧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주권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진 자를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가야 된대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내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내 삶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큰 예배당이, 기념 예배당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예배당이 세워진 것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군 군함이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태풍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돼서 이제 다 승무원들, 이제 타고 있는 군인들과 그 승무원들이 다 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구명조끼가 부족한 거예요. 당시 유대 군종이 한 명 타고 있었고, 가톨릭 군종이 한 명 타고 있었고, 개신교 2명의 군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군종들이 다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부족한 그러한 다른 군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들은 가판 위에서 손을 잡고 찬양하면서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필라델피아의 4사람의 그 군종을 생각하며 세운 그러한 기념 예배당을 건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늘 감당하는 그 자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27절 제가 읽고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가 참 차이가 있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인성, 즉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27절 말씀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우리 예수님의 인성적인 표현이고요. 또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줘. 즉 십자가, 이 고난의 때를 의미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신성을 또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7절 후반절 말씀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 때,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때 왔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하시옵소서. 즉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 인성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재결심과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과 또 나의 삶의 유익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명과 때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과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결단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을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아브라함의 결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권고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힘든 결단 3가지. 첫 번째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창세기 12장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과 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조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사하고 그때 이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고개를 떠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 경제적 여건이와 내 조건적 환경적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결핍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두 번째 결단은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갈이 몸종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스마엘은 누구에게 의해서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들 아닙니까? 그러한 그를 내쫓는 그러한 결단.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믿음에 방해되는 결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다 보면 가정생활하다 보면 믿음과 신앙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앞세우고 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매일 드리려는 그러한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오늘 계속적인 오늘 우리 가정의 하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성경책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톡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그러한 메신저에다가 성경 말씀 같은 거 그날 오늘 큐티했던 거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 그것 하나가 아이들이 뒤져보고 엄마 프로필 아빠 프로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단,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는 결단이죠. 여러분, 이삭, 이스마엘, 하갈을 내쫓는 결단, 또 이 가정에 그러한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됐지만 오늘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다시 오늘 그를 내가 죽이면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 가운데 사명과 때, 예수님은 그 사명과 때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 사명과 때가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얻고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과 때, 고난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주권을 바꾸라는 사인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즉 오늘 제 결단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인자와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주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때를 잊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
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주님의 제단 위에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모아 드리오니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감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저들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여 평강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와 또한 선교 건축 헌당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 화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버지 귀한 가정의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질 수 있도록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남면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저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우리 접촉을 좀 피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서로 인사는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 이렇게 작게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수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고난 주일이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이제 거리두기 방침으로써 일부 예배 오늘 믿음, 소망 이렇게 또 사랑, 기쁨 이렇게 나누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2부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 많이들 못 나고 아무래도 2부에 좀 더 나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4월 한 달은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예배하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각 주일학교 예배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중고등부가 1시에 본당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 청년부가 1시에 3층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 다른 부분은 뭐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만으로 2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잔치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내려가면 1층에 여러분들에게 떡을 이제 나눠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떡을 하나씩 다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정의 밤 기도회는 우리 4월달 쉬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서로 우리 목례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보호 역사 속에 살며 오늘도 십자가를 지러 올라오신 예수님은 사명과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새누리 남행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